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은 어찌들 보내셨는지요? 분주했던 그 명절의 여간이 지나가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 왔네요. 이제 10월 가을입니다. 어쩌면 이 202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것 같은 또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주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면서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합시다. 예배할 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평강을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용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9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함께 교독합시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오늘은 교독문 41번 함께 교독합시다. 시편 97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독문 41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찬송가 336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 또 마음을 모아 기도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각각이듯이 기도하는 제목도 기도하는 내용도 각각이올진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며 저희들의 기도가 모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하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삶을 사는 동안 남의 허물 또 내 기준으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들의 행동과 또한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깨트렸는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상과 이 안에 맺어주신 관계들에 대한 모든 무례와 또한 무지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례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독한 말을 내뱉으며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며 내뱉었던 말들, 저희들의 무례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무례함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지나오며 스스로 감사할 제목과 또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계기를 갖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뜻할 때 또한 누군가는 늘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또한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또한 저희들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때론 얼굴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간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상처 입고 또한
눈물 흘리는 자들, 마음에 큰 상심이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과 곤란을 겪고 있는 자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것,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 문을 항상 열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실업과 노숙으로 또 때로는 방황의 골목길에서 여러 모양으로 헤매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에게도 빛이 되어주고 하나님 힘이 되어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미약하여서 저들을 직접 도울 수도 없고 또한 저들의 형편에 저희들의 마음을 전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무릎 꿇은 이 무릎들과 하나님 이 생각들이 온전히 나에게로만 향했던 그런 욕심과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마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전하여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 받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에 있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은 페이지는 948페이지인데 제가 전도서 1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예.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올해 들어서 대학의 강의를 하나 나가게 되었는데 그 대학의 강의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더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메타버스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책이었어요.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메타라고 하는 말이 초월하다는 뜻이거든요. 버스는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 세상인 거죠. 메타버스. 뭘 초월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3차원적 세계라고 하잖아요. 보고 두고 만질 수 있는 세계를 초월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상현실 여러분, 증강현실, 거울세계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내비게이션 속에 들어있는 세계는 실제 세계잖아요. 실제에 있는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옮겨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가고 여기가 있구나 지도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우리 스마트폰으로 옮겨온 거죠. 그런 이런 거울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는 또 가상의 세계 속을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학교를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 뭐 학교 건물 그대로 뭐 만들어 놓고 도서관도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서 수업도 하고 또 교수님은 그 안에서 등장을 하고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여행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어플을 보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 또 뭐 이렇게 음식을 주문할 때 쓰는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게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뭔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당 아닙니까? 우리나라 모든 음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에어비앤비는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가장 큰 호텔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의 어떤 도시의 어떤 숙소도 그 에어비앤비를 보면서 다 구경하고 예약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약속이 되고 이게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일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우리는 이미 가상의 현실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나중에는 뭐가 현실이고 뭐가 가상의 어떤 그 공간인지 우리는 다 여러분 혼란 속에 빠져들 겁니다. 혼동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유튜브도 가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시공간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 저를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에 살아가니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끝이 어딜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세계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저는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가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지금 가속도의 시대라고 하는데 속도가 너무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책, 그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유명한 책입니다. 2030년 세계를 이렇게 전망한 책이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2030년,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10년도 안 남은 이렇게 그 시간에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하겠는가. 2030년이 되면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2030년이 되면 세계는 아프리카나 중국, 인도를 주목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그들의 요구, 인도나 중국 사람들의 요구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2030년이 되면 이렇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여성들의 부가 증가할 것이고 또한 뭐 그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오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마땅하다 생각하는 이 현실들이 너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구나.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정말 끝이 없어 보이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그래서 저는 찾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 더 읽게 되고 한 번 더 무릎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본 모든 것들, 원래 여러분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다 이렇게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게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전도서의 기자가 굉장히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겨왔던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세요.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나보다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볼 때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여러분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뭘까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이 전도자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 또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 때로는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또 그러한 것들이 주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는,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요함이 주는 것들을 지금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전도서의 이야기는 인간의 무능력에 관한 스토리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해 아래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헛된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이 해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즉 능력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예측하고 미래의 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나중에는 무엇에 주목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인가,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지금 출산율이 이쪽은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의 패턴을 주목해야 뭐랄까요? 거기에 집중한 그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들, 또한 옷이라고 하거나 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고 알고 그걸 생산해내면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추계전환을 읽으면서 또 한편 위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60대가 세상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의 대부분을 60대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60대가 가장 어쩌면 파워풀한 세계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시간도 돈도 세상의 재산도 60대가 가장 많이 갖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저도 2030년이 되면 60대가 되는데 60대를 주목하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는 좋았어요. 마치 우리가 60대가 됐으니까 이제 은퇴하는 사람, 뒷방에 어떤 이렇게 늙은이처럼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고 잊혀진 사람일 줄 알았더니 2030년이 되면 60대가 가장 세상에서 파워풀한 나이대가 된다고 하니 그런 걸 보면 또 위로받는 것도 헛된 일인가요? 예.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는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에 마음 뺏겨가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무능력,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에 조그만한 편리와 유익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도서가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저는 문득 바울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말고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어떤 신앙의 핵심인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저는 가끔 늘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바울을 현 시대로 불러서 저의 모습 속에 자꾸 투영을 해봐요. 바울이 현대인이었다면 과연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정말로 현대에 살았다면 그때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한 몸에 받고 세상의 지식도 많이 갖고 있는, 율법에 통달한,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서가는 엘리트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는 갑자기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원래 여러분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유턴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디 가서 뭐 우회전하고 좌회전이 아니라 아예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이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되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향해서 쫓아왔던 것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해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고는 갑자기 터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근본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하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 날 생자 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이 한자의 날 생자를 보면 소우자에다가 밑에가 이렇게 줄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하나 더 들어가는, 획이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이렇게 외주를 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소가 외주를 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생은 어렵다는 거예요. 살기 어렵다. 소가 외주를 타는 것처럼 그게 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던데, 원래 이제 한자의 각골문, 한자가 생겨난 가장 오래된 기록인 각골문을 보면 이 날 생자,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자는 그냥 풀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풀들이 이렇게 자라오르는 모습이 생명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 풀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삶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래서 발버둥을 친다 그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끌어모아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오늘 바울 선생님은 나도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 그 고백을 이제 고린도전서나 이런 그 서신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생을 무시했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현실을 무시했겠어요? 그거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바울의 이렇게 편지글을 보면 헬라 사람들은 다 지혜를 찾지만은 여러분 그 지혜라는 게 뭡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로 따진다면 아까 메타버스 아닙니까? 가상세계 뭐 그런 어떤 증강현실 세계 속에 살면서 뭐 안경만 끼면 뭐 저희들은 여기 있는데 갑자기 뭐 게임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막 스페인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얼마나 정말 여러분 놀라운 시대입니까? 자율주행차가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 우주를 간다고 막 하지 않는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예? 또 뭐 우리가 즐기는 문화예술 이런 장르들은 또 어떠하고요? 인간의 어떤 현대인의 소양을 키우기에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나 또 어떤 그런 모임들 또 그런 행사들이 널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헬라인들은 그런 걸 쫓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듯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인데 근데 여기에만 절대적으로 묶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결국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삶을 살게 될 뿐이라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찾는 것이 대세인 시대 속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왜 외쳤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 얼마나 이게 낯설고 기이한 가르침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다 보실래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헬라가 여러분 헤도네입니다. 헤도네.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의 욕구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맛보는 쾌락, 격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헤도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헤도네 안에서 둘러싸여서 결국은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격정, 감정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정, 직장, 사회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악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악을 낳는다고 하는 의미는 뭘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애쓰는 것이 다 헛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더 깊은 삶의 근원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결국은 악한 영의 것.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것들이 요즘 세상에서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가라는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로망, 꿈 중에 하나가 일찍 은퇴해서, 그걸 은퇴한다는 건 그만한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은퇴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라고, 그런 꿈을 꾸고 산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어떤 행복감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대해야 하는 현대인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식탁은 나무랄 게 없잖아요.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더 행복했을까? 단순 비교로 따지면야 그 만나와 같은, 메추라기와 같은 거친 음식, 한 가지 음식, 그게 뭐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매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의 질이나 어떤 그 음식이 주는 행복감을 따진다면 형편없겠죠. 하지만 정말로 오늘날 여러 가지 그냥 손안에 드는 핸드폰을 가지고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식탁을 다 우리 손안에 집어넣어놓고 누르기만 하면 갖다주는 그런 시대에 사는, 오늘은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그 만나를 먹던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야고보서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해도네죠. 결국은 인간의 해도네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칼과 같아서, 여러분 칼도 요리사의 손에 들릴 때는 이게 요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칼이 되지만은, 뭔가 격정이나 분노에 휩싸인 사람의 손에 들리면 때로는 살인의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도네를 잘 써야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만 매여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 건가? 그러니까 삶의 근원적인 문제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진단한 세상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욕 때문인데, 이 해도네 때문인데,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잘 살고자 하고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욕망들 때문에 다툼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길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악이라고 말하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죽음인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 기자가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좋은 신앙이 되려면 좋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 반대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종욕으로 이렇게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하시고 덕의 지식을 더하시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시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다른 거죠.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해도내 가운데서 내 자신의 해도내를 다 채워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추구점이라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으로 부패하는 사람의 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고 보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부인이라고 하는 말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 부정의 말. 뭘 부인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자신의 욕심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해도내에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이익과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지 않은 이익에 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다른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온갖 미사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포장해 보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해도내가 우리의 정욕과 어떤 우리의 어떤 욕심과 또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과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질까 이게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때론 자기 욕심일 수도 있겠죠.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게 전부 내 등에 지고 가는 십자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요. 제가 최근에 그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읽으면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소설 말입니다. 무릎을 쳤던 대목이 있어요. 묻습니다. 거기에 이제 젊은 주인하고 그 고용된 탄광, 갈탄광에 이렇게 조르바가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둘이 이제 주인공 두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 가운데 이제 그 젊은 주인공이 묻습니다. 조르바에게 당신은 모든 걸 다 잘 먹느냐고, 뭐 가리는 음식이 뭐 없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잘 먹는다 그래. 모든 것을 잘 먹는다. 때로는 뭐 음식이 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좋단 말입니까? 꺼리는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조르바가 아주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음식을 이렇게 골라 먹는 것, 혹은 나는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한다 이렇게 바라는 것,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굶는 사람이 있는 한 음식을 가리면 안 된다고. 근데 뭐 그냥 수도 없이 읽었던 장면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와서 탁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어떤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고향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가 차려준 식탁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국 같은데 멸치가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멸치를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치를 다 골라냈더니 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멸치를 먹지 않고 골라내는 놈이 무슨 노동운동을 한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큰 울림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지혜롭게 또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어떤 즐거움에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 음식을 가리기도 하고, 여러분 음식 가리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문득 말이에요 여러분, 굶는 사람이 있는 한 음식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가슴이 좀 묵직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굶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책들에서도 미래를 때로는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증강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도 자율주행차 시대가 금방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왜 누구는 먹는 것이 차고 넘치는데 누구는 배가 고파서 때로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길까요? 이게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도내에 너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 내 즐거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 위로, 해 위로 올리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해 아래서 내가 사람이 행하는 일들, 모든 일들을 다 보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일 아닙니까?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더 잘 살아보려고, 또한 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제도를 만들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을 하고 법을 만들고 사회 질서를 세워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헛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해도내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도 내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무엇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면 인간이 정욕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다 해도내에 휩싸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정욕을 어떻게 채워갈까? 어떻게 여러분 좀 더 즐거운, 좀 더 많은 해도내를 충족시켜 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 아닌가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분명히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슨 정욕이 있단 말인가? 내가 무슨 그런 막 들끓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단 말인가?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정욕이라고 하는 그 해도내의 원뜻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에서 그걸 가져야만 잘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 현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해도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해도내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진보와 발달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에는 해돈의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패한 인간, 그렇게 그런 삶으로 끌어갈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오늘날의 사회를 보세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고 좀 즐거운 삶을 삽시다. 이게 우리 삶의 모토 아닙니까? 자꾸 생명은 연장된다 그러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또 어떻게 우리의 부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요즘 그런 이야기만을 하고 있잖아요. 영생이 어떻고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쩐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런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건 세상과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말해줍니다. 그 정욕에 휩쓸리고 살아가는 것, 결국은 세상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세상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육신의 욕심이라고, 해돈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해돈애를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스키발론, 배설물처럼 여기기로 했다. 이 배설물이라는 게 매일 비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세상과는 또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나요?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데 정말 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2030년이 되면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뀔까? 각종 그런 정보나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그리고 늘 이렇게 눈을 돌리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는 대중매체들은 미래를 대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말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전도서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살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세상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점철되어졌던, 정말로 자신의 해도내를 잘 채우려고 애써왔고, 그리고 그것이 잘 채워져 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이제는 생각하기로 했다라고 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우리들의 이 바쁜 발걸음이 한 번쯤은 더 해 위를 바라보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들이 아니라 해 위에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뭐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실지 몰라도, 캄캄한 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또 삶의 어떤 그 순간들이 우리를 예기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갈 때 분명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찬송할 수 있겠지요. 세상의 근본과 사람의 생명의 근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알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간을 살아갈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전도서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해도내가 우리들의 삶을 다 지배해 버리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집어삼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근본적인 세계를 한 번 더 생각해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